거미는 어떻게 알아요? 그 스파이더맨 거미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촉하는 거. 나 이름 너무 가수 명이 특이해서 그냥 외웠어요. 혹시 거미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이름만 들어왔어요. 아, 노래는 안 들어봤구나. 그리고 또 다른 최근 가수 중에 윤우가 아닌 가수 있나요? BTS? BTS? BTS. 아, 이거 BCS라고 한 줄 알았어요. BTS는 아네요. BTS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그럼 BTS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 이름 뭐였더라? 좀 길어요, 짧아요? 길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쌤. 전 사람이 BTS 노래 중에 좋아하는 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거 되게 좋아해요. 보고 싶다 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김범수의 보고 싶다고. 작은 것들을 그거 위한 시. BTS 있잖아. 가사는 있는데. 보고 싶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의미 뭐 그런 게 있던데. 아,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봄날. 아, 봄날이라는 노래예요? 아, 네. 맞아요. 은균이가 봄날이라는 노래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봄날. BTS의 봄날. 은균이는 혹시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은균이가 좋아하는 가수. 카니에 웨스트? 혹시 카니에 웨스트 아시나요? 뭔가 웨스트 지역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카니에 웨스트가 옛날 가수인데 2003년에 데뷔를 했고, 약간 좀 뭔가 카니 웨스트. 자, 화면 공유를 잠시 해볼게요. 카니 웨스트가 어떤 가수냐면 이런 가수라고 합니다. 약간 흑인 가수신데 뭐 어린 시절에 대학 중퇴까지 뭐 프로듀스 시절 카니에 래퍼구나. 랩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그쵸.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카니 웨스트.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 또 취향이 또 마이너는 아니고 약간 뭔가 자기만의 좋아하는 그런 가수 뭐 그런 것 같아요. 래퍼. 혹시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저 이문세 좋아합니다. 난 너를 사랑해. 맞아요. 이문세. 저 임창정 되게 좋아하거든요. 임창정. 그다음에 임창정 그다음에 박효신. 약간 좀 노래를 구수하게 잘하는 분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박효신. 저 뮤지컬 배우도 좋아합니다. 누군가요? 정선아라고. 완전 뮤지컬 완전 전문 배우. 뮤지컬계에서 쭉 그냥 성장한 배우. 정선아라고 있거든요. 네. 최종원. 그분들이 캐스팅 보드에 그분들 나와 있는 뮤지컬 있으면 보러 갑니다. 좋아요. 목사님도 약간 좀 목사님의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분들 나온 거 진짜 재밌어요. 잘해요 되게. 그냥 막 일반 가수들이 뮤지컬 나와서 하는 것보다 물론 그 사람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웅 뮤지컬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약간 배우처럼 생기셨고 그런 분. 정성호인가? 이름이 정성호. 정성호 맞아요. 네, 정성호 맞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분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뭐 박효신, 임창정 혹시 이 두 분 알죠? 윤우 알아요? 임창정, 박효신. 신 옛날 가수인가요? 맞아요. 한 90년대, 2000년도 때 가수예요. 내가 정말 사회에서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임창정 90년대. 은규님도 박효신 좋아했대요. 박효신 좋지. 내가 박효신. 정말 소통을 안 했구나.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 1도 안 했던 부처였어요. 깜깜이지 어둠 속을. 나랑 밥 먹을래? 유행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드라마 아닌가요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확실히 윤은 없었어 그때 세상에. 맞아요.
너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윤호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때 그 드라마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있을 때. 저는 최근에 듣는 가수가 약간 슬픈 노래 부르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좋아하게 된 가수가 이해준이라고 여자 가수 있거든요. 이해준. 이해준 그리고 뭐 김소영, 김나영 아세요? 김나영. 김나영의 홀로, 김나영을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그 박혜린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고 그 이 세 가수를 되게 박혜원. 네.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 봤어요. 맞아요. 가창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우승 못했는데 그래요? 탑 몇 가지 갔다가 안 됐어요. 그치 싶은데. 지금 엄청나게 떠가지고요. 그러니까 기획사 잘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이건 오늘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웜업을 하고 난 다음 원래 토요반에 원래 사람이 이거보다 많았는데 갈수록 주일반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웜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썰을 풀거나 사연 듣고 했었는데 잘 안 되네. 사람이 저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 원래 주일반이 서로 선생님, 나누는 게 그러면- 없고 바로 이제 성경 내용 들어간 거였고 계획은 토요반이 사연 또 듣고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럴 거였는데 바뀌었어 갑자기. 자 그럼 바로 해보죠 그러면. 이 표정 왜 그래요? 뭐 누구 왔어요? 누구 온 거 아니고 뭔가 제가 사연 하나 말해야 될까요? 시작하려는데 사연을 그래도 한번 맥커터네 맥커터. 오케이 한번 나눠 보세요. 윤우의 사연. 이건 뚠뚠. 미스터리 사연이요. 어떤 미스터리요? 네. 저 학원을 가면서 벚꽃들을 봤는데 저기 보이 될까요? 여기쯤에 벚꽃이 많이 폈어요. 예. 먹고 싶은 약간 좀 윤우가 끊기거든요. 예. 오케이. 자인가요 그거? 네, 자이 맞아요. 저기서 저번 이 뭔가 이 저번- 느낌이 음. 뭐 모스크바, 이라크 뭐 이런 데서 단풍나무가 좋아하는 있었어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엄청 끊겨. 윤우야 미안한데 지금 윤우의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거든. 많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연은 내일 주일반 다시 한번 더 들어와서 해줘. 우리 좀 시작하려고. 지금 나갔네. 뭔가 되게 궁금하게 하면서 나갔네요. 극단적이네. 뭔가 그 벚꽃에 대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연인지 또 이게 다시 들어. 방송을 아는데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나갔다가 네. 그럼 윤우가 짧게 한 3분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거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바로 윤우 사연 듣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 끊기나요? 지금 좋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기쯤에 벚꽃이 엄청 많이 핀 데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거기에 단풍이 엄청 많이 폈단 말이에요. 단풍? 근데 정확히 같은 자리에 벚꽃이랑 단풍이랑 한 번에 필 수 없잖아요. 단풍이 어떻게 있지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이 계절에? 아직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저쪽에는 활짝 핀 데가 엄청 많아요. 벚꽃이? 미스터리한 게 단풍나무와 벚꽃나무가 동시에 핀 거예요, 저기. 네 말이 미스터리하다. 단풍이랑 벚꽃이랑 같이 필 수 있나요? 단풍 나무가 이제 물들기 전에 네. 초록색에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뭐 색 완전 네, 나가 저건- 색이 완전 물든 거? 이게 미스터리한 게. 그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한 자리에 단풍이 폈어요. 근데 이번 봄에 아직 좀 이르긴 한데 벚꽃이 거의 그 자리에 정확히 똑같이 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윤혜 성경 공부할까? 알겠습니다. 단풍과 벚꽃이 핀 어. 윤우의 사연인데 그래, 내일 다시 얘기해 줘. 알겠습니다. 네, 윤호의 또 용기 있게 사연을 잘 나누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걸 남북이라고 할게요.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어떤 왕들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왕에 대한 사건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나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본문 말씀도 보면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이스라엘이고 보라색이 이제 유다입니다.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남북 빼고 그냥 이스라엘, 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여기 보면 빨간색 줄은 무역상들이 이동했던 도로들, 늘 이쪽 북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 도로를 많이들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해안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쭉 가운데로 쭉 질러가죠. 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이제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 유럽과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이렇게 연결된 이제 중요한 길과 연결되죠. 이게 무역 동선이고요. 이 길에서 들어와서 이제 뭐 각종 무역들을 행하고 가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양 두 국가가 대치한 상황에서 이제부터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남유다의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고 그 왕으로 제위했던 기간들 나와 있고요. 그 왕으로 제위했던 기간들이 뭐 역사학자마다 의견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좀 굵직한 학자들의 두 주장에 따라 연대가 이렇게 좀 나눠진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두 개 중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름 또 나와 있고, 물론 이름 다르죠. 그거 말고 표기상의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다를까? 혹시 윤우 알겠어? 은규는 알겠어? 다른 부분이라. 연도가 다른 것도 당연히 다르죠. 그 표기 방식이 근데 똑같잖아요. 이름 나와 있고 연도 나와 있고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두 개 중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표시가 있어요.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윤우 알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겠고, 은규나 너는 채팅으로 묶어놨네요. 그래, 맞아요. 잘 봤어요. 네, 메인으로 잘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실 힌트가 여기 있었어요. 남유다는 이런 묶음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있어요. 이 묶음 표시가 뭐냐면 왕조를 뜻하거든요. 세습 구조입니다. 그 왕이 세습이 됐잖아요. 남유다는 한 번도 그 유다 지파 다윗 후손들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쭉 한 왕조이고요. 한 왕조의 연도에 따라서 다른 왕들이 세워진 건데 같은 혈족입니다. 혈족. 그리고 같은 이제 가문이고 뭐 이런데, 북이스라엘은 보면은 여기가 여로보암 왕조, 여기 바하사 왕조, 시므리는 혼자 있죠. 여기 보면 오므리 왕조가 있고 이렇게 왕조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바뀌었어요. 왕조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텐데, 아주 중요하게 이 두 나라에는 흐르는 언약 사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바로 이겁니다. 두 왕국의 사상이 분명하게 나뉘었는데, 남유다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왕국의 사상인데요. 시내산 언약이 당연히 가장 먼저 오래된 언약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체결로서의 법조문이 나타나죠. 그게 십계명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로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제 민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랬을 때 신해상 언약의 키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해상 언약. 북이스라엘이 이 신해상 언약을 그대로 가져갔고 다윗 언약은요. 그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할 때 이제 너를 통해서 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고 이 왕조가 쭉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온 나라가 나의 집이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의 성전을 짓겠으나 너에게 내가 한 가지 언약을 하겠다. 너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신해상 언약에서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계속 일으켰고,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가 길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변하면 안 돼요. 이들에게는 암묵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매우 큰 뼈대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왕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걸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보시면은 쭉 한 왕조가 이어진 거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정말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왕들이 막 바뀌는 것을 오늘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상 15에서 16, 대하 13, 16인데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왕상에 없는 게 대하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적절히 잘 구조를 배열을 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5장은 유다 왕 아비야에 대한 왕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8년에 남유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근데 이 아비야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요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고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 남북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왕상 15장이 없는 게 대하 13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왜 전쟁을 했는지 요것만 짧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말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한 겁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린다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종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온갖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니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당해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아서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남유다와 남북이 계속해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 정예군이 50만 명이 죽었고 결국에는 유다군 남쪽이 이겼어요. 이 남유다가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 종생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때는 북쪽보다 남쪽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야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사.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 아직도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죠. 그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이다. 이 마아가라는 이름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에 있는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나라를 깨끗이 했다. 또한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되게 과감한 선택이죠.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고 이 할머니 그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도로운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고,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모든 걸 잘 했지만 이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다는 거, 아무래도 이 구약에 계속 보시면 이 산당을 없앤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뭘 잘 하지만 산당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역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계속 남북이 전쟁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서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여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나와 당신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아람 왕 사이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말자, 잘 지내보자라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역대하 14장에는 이제 아사 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떤 스토리냐면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와 싸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와 아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100만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100만 군대죠. 에티오피아 군대는 우리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이기도 한데요. 100만 군대. 그런데 아사의 군대는 30만 명과 28만 명. 그러면 58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남유다가 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사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한낱 인간들이 주께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물리치셨습니다. 이 아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그의 용사들이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에티오피아 사람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네. 자,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고 성경 기록에는 이 홍해 이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가 있었고, 이쪽 연안에 사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죠. 이쪽 연안에 사는 도시들이 에시온 게벨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던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육로를 통하지 않고 해상으로 무역을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100만 군대가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가 전차를 몰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위로 이동을 이집트까지 쭉 올라와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 검정색이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 군대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고 돼 있었죠. 마레사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마레사가 이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색은 평야입니다. 평야. 전차니까요. 산악은 이동 못하니까 당연히 이게 평야 지역으로 오겠죠. 열심히 내달려서 마레사까지 쭉 직진해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군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전차였잖아요. 어떻게든 산악 지역을 이용해야 됐었는데 군사 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예 싸울 염두도 못했죠. 무조건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역사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지금 아사 왕의 이야기도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매우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었고 수적 열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쳐들어왔다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혼비백산합니다.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굵은 선으로 쳐들어왔 한 마음으로 쳐들어왔던 친구들이 구스 친구들이 여기서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마레사이부터 이렇게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요. 여기 있는데 이게 블레셋 쪽 땅이거든요. 블레셋. 이 지형이 다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도 들어오지도 못했어. 남유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처음에 지도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에요. 여기서만 놀았어요. 지금. 남유다 접경 지역까지는 왔는데 남유다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겉에 지역에 즉 남의 나라 땅에서 즉 블레셋 땅에서만 싸우고 도망다니고 했던 거예요. 뭐 블레셋은 무슨 잘못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 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랄까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구나. 그래서 아사왕과 에티오피아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의지하면 되지 왜 의지 안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은근히 많은 왕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뭐 주변 사람과 동맹 맺으려고 그러고 그 동맹 맺으면서 또 이방 문화 들어오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의지만 해도 되나? 아니 군사력이 딸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서는 이제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마아가가 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머니 마아가라고 등장을 하고요. 잘 보세요. 아사인데 이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서는 할머니 마아가라고 나와요. 네. 이 열왕기에서는 할머니 마아가, 역대기에서는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왜 다르냐라고 설명하자면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이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와 할머니를 뜻하는 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벨이라는 건데 벨이 어머니고 할머니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상의 차이 때문에 할머니랑 어머니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아사와 마아가의 사이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제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거든요. 이 아비야가 죽고 나서 이 대비의 자리는 이 마아가가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계속 마아가였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사는 마아가가 할머니지만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그게 마아가라서 아무래도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래 정확히 따지면 할머니인데 이제 국모로서의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어머니 마아가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가는데 아사 왕 때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 앞에서 공경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하사는 유다 왕 아사 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제 반역이 시작됩니다. 쿠데타가 시작되어서 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다 죽였다. 그쵸? 보통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이전 왕에 상관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바하사는 역시 여로보암 가문을 다 죽였고요.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바하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도 역시 악한 왕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하 16장에는 또 남북이 싸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람왕 베나닥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왕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근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남북이 계속 싸우니까 아사는 아까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지만 이번에는 아람 왕에게 가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2대1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면서 북쪽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공경에 처하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이 아사에게 꾸짖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지만 시간이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이 쇠퇴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그때 병이 들었을 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에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 준 채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네, 한번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사 왕의 제위 기간이 길죠. 네, 이 기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왕이 되어 시작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즉위한 동안에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자,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바하사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이요. 이 점선이 원래 초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뉘어졌을 때의 국경이었습니다. 근데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아비야가 대승을 했죠. 그때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 위까지 남유다의 땅이 되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땅이 어느 정도 남유다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벌이려고 해요. 일단은 최초 국경이라도 회복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여로보암 때 만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이스라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명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바하사가 이제 전복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딱 치려고 할 때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국경 지역의 위쪽에 아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료들을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죠. 이 아수르가 1차 제국 때가 있었고 2차 제국 때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아수르가 전면적으로 등장할 때는 제2차 아시리아 제국의 발흥기였을 때였고 이 당시에도 아시리아는 여전히 있었거든요. 동쪽 저쪽 니느웨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 유형에 걸쳐서 이제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고 아까 봤던 그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쪽 위쪽 지역을 포함해서 터키 지금의 터키랑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람 민족. 아람 민족이 주전 11세기, 10세기, 9세기까지 굉장히 큰 제국으로서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과의 국경이 닿아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거 침략하지 말아달라 이런 조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이때 아사 왕이 부딪혀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사 왕 그 즉위 말년이었거든요. 31년인가 그때 쯤이었는데 즉위 말년이다 보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는 심산들은 뭘 하냐? 아람의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벤 하닷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거 깨고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조공을 바치니까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벤 하닷이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요. 아사 왕은 이제 그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비야가 정복한 땅이 있었지만 여기 원래 국경 지역에서의 게바와 미스바 이쪽을 요새화해요. 이곳을 이제 주둔지로 만들고 요새화하고 싸움을 대비하고 있었죠. 그런 찰나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동안에 아람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베나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 디르사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쪽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수도가 빼앗기면은 나라를 잃잖아요. 지금 이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회군을 해요. 바하사가 회군을 해서 전쟁 부딪히기도 전에 회군해서 싸움이 끝나버려 전쟁이. 근데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았냐.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의 군대가 그 전차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지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기록에서는 아사가 발병이 됩니다. 36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병이 든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병이 든다는 거는 뭐 육신이 쇠약해져서 노화되어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병이 든다는 것은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기력이 여전히 성하였지만은 죽음을 맞이했던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생 말미때에 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사는 발병이 됩니다. 발이 썩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기록은 명확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섬겼냐 안 섬겼냐.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아사가 왜 통치 말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렸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신들은 뭔가 화려한 신전과 우상들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지 않고서는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나 펼쳐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사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 어머니도 폐위시키고 했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산당은요
신전은 아닙니다. 신전은 아니나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간이 제단이에요. 간이용 제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곳곳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곳들이 이제 널려 있는 거죠. 상당히. 히스기야랑 요시야 같은 경우는 이 산당까지도 제거를 했었습니다. 완전 제거해버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언제 하나님께 돌아선 왕이었지만 아사가 뭐 흔치 않은 선한 왕이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작은 요소까지도 처리하지 못함을 통해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통치 말년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에는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냥 치러지지 않았다. 그냥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려다가 말았다라고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 명확한 지적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의 말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전사님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없었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랑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을 제거했다는 거죠. 아까 한 명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명은 제거를 했어요. 그 두 왕만 이 산당이라는 걸 제거했다는 거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왕상 16장입니다. 왕상 16장 스토리텔링 시작하겠습니다.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 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겠다. 바하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니 아들 예후가 이 바하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이 좀 많이 바뀔 건데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바뀝니다. 심지어 시므리는 7일 뒤에 죽죠. 왕을 7일밖에 못했어요. 일주일밖에 못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하사를 보고 있습니다. 바하사 다음엔 엘라가 왕이 되었죠.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혔다.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시므리는 이제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 시므리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왕 엘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네. 때려 눕혀서 죽일 정도를 힘이 얼마나 세야 하나요? 그러게요. 때려 눕혀 죽였다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상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했나? 아마 그냥 자고 있는데 한 방에 때려 눕힌 것 같아요. 몰래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때려 눕혀 죽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죽였다. 역시 왕이 되니까 그 이전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죠. 떠돌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아까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하사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이제는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시므리가 얼마나 왕을 했다 그랬죠? 7일 동안 하였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라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곧바로 또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기쁘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표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절반은 오므리를 왕했다. 결국에는 오므리 편이 세가지고요. 이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는 좀 왕을 길게 했어요. 12년 동안 다스렸고,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는데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아합 왕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되게 중요한 왕인데요. 네, 이전 왕들보다도 악을 더 엄청나게 행한 왕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에세벨과 결혼했으며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주었다. 또 창녀 여신 아세라 산당까지 지었다. 그러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바알 제단도 두고 그 아세라 산당도 짓고 그 엣발의 딸 에세벨과 결혼하는, 와 진짜 악의 무슨 종합 세트 마냥 이렇게 악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은 아합이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므리 나오죠. 시므리가 엘라를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왜 그 엘라가 굉장히 만취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할 힘도 없는 그 상황에 사람이 몸이 이완되면은 작은 이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해요. 근육이 이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상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이제 7일 동안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오므리가 오므리 갑자기 군사를 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므리는 군사의 절반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므리는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더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반역을 꾀하니까 저 같아도 그러니까 내가 사성 장군이야, 내가 포스타야, 내가 갑자기 투스타가 반역을 꾸몄어요. 이 자식이 하면서 포스타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당연한 행동을 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포스타를 중심으로 사령관 중심으로 당연히 군이 밀집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군님이 움직인다 해서 시므리한테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곳에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자살을 해버리는, 아주 명운을 달리해버리는 씁쓸한 말년을 맞이했죠. 지금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한번 볼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 보시면은 이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을 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겼다.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여부스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윗이 점령을 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거의 뭐 가운데 정도 되는 위치에 수도를 정하면서 북이든 남이든
동서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려고 예루살렘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했다는 것은요. 아마도 윗대에 그 굉장히 복잡했고 혼잡했던 그 왕위들의 왕조가 바뀌는 것도 청산하고 이제 나 오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디르사의 인생을 접는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디르사로부터 이제 끝나고 이제 사마리아에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새로운 왕으로서의 기치를 다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메말라 마비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던 거 보니까 군사령관이고 하는 걸 보면 뭐 우리가 예상 가능하겠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봐도 알 수 있듯이 영화를 봐도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군대를 장악했던 사람이 왕권도 장악했으니까 누구도 견제를 못했을 것 같아요. 힘이 강력해서. 독재 기간이 12년이다. 여러분들 이런 심리학 결과가 있거든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7년 이상이 지나면 뇌구조가 바뀐대요. 뇌구조가 바뀌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12년이에요. 당연히 막강한 권력 속에 안락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백성들 잘 다스리는 데로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것도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누구와 연을 맺냐? 여러분 여기 보면 시돈 있죠. 시돈.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창세기 때부터 굉장히 악한 곳이라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힌트가 여기 있어요. 이세벨. 오늘 더 메시지에서는 에세벨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의 딸이냐면 엣바알의 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바알 공부했었잖아요. 바알이 어떤 우상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인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알을 섬겨도 그냥 아주 그냥 진득하게 섬기는 곳이에요. 정말 이게 성경 기록에 정말 이게 너무 악한 곳이다라고 평가되어 있는데 그 곳에 딸 이세벨은 데리고 옵니다. 이거 굉장한 악한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장면이기도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바알에게 속한 민족에 한번 돼보자 이런 뜻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합이 이세벨의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 뒤부터는 더 악한 거예요. 바알이 판치는 겁니다. 다음 주 스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바알과의 이 대립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너무 판치는 거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끌어와서 이스라엘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는 전혀 이제 굿바이죠. 굿바이도 아니야. 뭐 잘 가라 빠이빠이야. 뭐 사요나라죠. 하나님과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전체적 상황에서는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스토리텔링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나 다들 악한 행동만 한 것만 좀 너무 봐서 좀 기분이 묘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겠다라는 우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한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섬기다가 죄를 짓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이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환경과 바라보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을 열심히 진짜 정말 간절히 찾아야지만 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의 생활에 대입해 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 믿고 뭐 신앙생활 하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럴 때면 뭔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오늘의 스토리텔링에서 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언제나 여유는 없을 거고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내용은 다르고 삶의 환경은 다르나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접하고 있는 일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치열함이 많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다면은 나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화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 그리고 저 사람 잘나 보이는 저 사람의 어떤 행동 방식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긴장 관계가 지금 나에게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역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즉 답습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반성적, 자아 성찰적인 그 측면으로서도 역사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 현재 나는 어떠한가?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더 메시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엔 뭐 하나요? 네, 유는 다음 주에. 뭐라고요? 다음 주는 주에는 아합이야. 어떤 아, 다음 주에는 아합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다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저희는 안녕히 여기까지 계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고요.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